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에서 축복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축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은 특히 에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은 누구겠습니까? 거룩한 계보에 택함 받은 그런 영적인 가장입니다. 자,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셋과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과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에 의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가인화 돼 버렸습니다. 가인화. 그래서 그 절정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라멕. 오늘 뒤에 나오는 그 라멕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 그래서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가인의 그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명이 더 연장된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 잘된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밝히는 빛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셋이 태어나면서 셋의 후손인 아들인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 놀라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노스의 그 증손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7대손에 대답해요. 7대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보면요, 먹고 살고 명예, 그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문명을 번성해 나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는 그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굽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게 돼요.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돼버려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도 영적인 부흥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다.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가보시면요, 아프리카에 드리는 예배를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 도시화되고 막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안 모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가보면 한때는 미국도 내리막길을 걷는다 그런 적도 있었지만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농촌이라고 해서 목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도시라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에녹을 보게 되면 에녹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노스의 그 믿음을 입은 후대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정말 태어난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을 삽니다. 696세인가요? 했던 사람. 굉장히 오래 살게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920, 예, 말이 헛나왔어요. 예, 목사라고 말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 929세.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시는데 이 무드셀라는 언제까지 살았을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 이 무드셀라다. 그리고 무드셀라도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았을까요? 안 이어받았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이어받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노아죠, 노아. 그 후손들을 위해서 쭉 내려가면서 노아가 마지막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에녹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할아버지 누굽니까? 에노스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이 에녹에게 와서 절정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배분들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시작. 역시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잘하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다 하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 들으면 참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성도님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이에요. 동행이란 말이. 여러분 동행한다고 할 때 여러분 동행은 뭐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첫째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마음이 맞아야지. 부부가 함께 동행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또 목표가 하나야 됩니다. 목표가. 난 저리로 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 저리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돼요. 이 목표가 다르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우면서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자, 만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인정한다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무조건 아멘. 좋은 말이야. 이거 은혜로운 말.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예배는 끝난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말하는 게 쉽겠어요? 내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딱 보고 계신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행동 거지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이미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살고 계셔. 이미 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 속에서 때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철이 올 수 있나?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야 김상희 목사야, 너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야? 야 너 그렇게 마음 먹어도 되냐?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요 탈식하는 일이 아마 하루에도 12번 이상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의식과 자각도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1907년도에 대한민국의 평양에 장대인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회개하고 뒹굴고 하는데 그 회개운동이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장로님 한 분이 자신이 회개하기 앞에 공동 예배드리는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회개해.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분 한 분의 회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회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워낙 나타나요. 회개 운동이 벌어지셔야 해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고치겠다는 이 의지가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자각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고 말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돼. 자각이 일어나지 않아. 자기가 잘못됐던 생각은 절대 안 들어. 이런 길로 가면요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유럽 교회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버리니까 유럽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와버렸어요. 미국으로 가버리고요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것은 여러분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예배자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상도, 칭찬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책망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날 문제가 하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천국 간다 아멘 신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초년생들, 신앙의 초년병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큰 자각이 일어나서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녹 시에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에녹이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린 겁니다. 평소에 에녹의 삶이 눈에 보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계속 강조한 게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성령님이 다 인도하셔.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할렐루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기에 만족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게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 복음의 1장부터 12장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1, 2, 3장 정도가 뭐예요? 저것 좀 길게 이야기해 가지고 한 5장 그 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가 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문제가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6장까지. 이게 열매라, 열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이 들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왜? 그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헌금 생활 해야죠. 11조 해야죠. 봉사해야죠. 이렇게 말한다니까. 예배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복음은요, 복음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려면요, 뜻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의 뜻에 순종이 돼야 돼요. 뜻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왜? 동행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지는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나한테 하나님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불러 제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를 믿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예? 이건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악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하신 분인데 그 거대하고 크신 분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지금 코드가 안 맞아. 목표가 안 맞아. 그거 아닌데.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야. 복음은 그게 아니야. 네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왔어? 그럼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립니다. 살아가면서 맨날 얻어 터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셔가지고, 야, 그거 아니라니까.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 가면 너 망하는데. 그래 가면 너 나중에 나 만나게 되면 너 나한테 심판받아, 책망받아.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있게 돼. 혼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내두면 안 되잖아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도 거기 다 있다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난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딱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야, 조금 기다려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 하나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아이들 문제 해결해버리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해결해버리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알아서 도울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면 그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끝났어요 벌써.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열어주십니다. 할 것 다 하시고요. 미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 운영해버리세요. 안 될 것 되게 만들고 고칠 거 고치게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에 나 고치는 작업, 나 고치는 작업. 하나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 기도죠. 그래서 기도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말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에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입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내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면 새벽 기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유럽에 한창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할 때 기도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찬양, 말씀, 기도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12명씩 10명씩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교회 안에 하다가 많아 권사님들 모이고 집사님 모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기도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같이 읽고 서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가 영적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유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헛수고한다. 헛수고. 내가 볼 때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주실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딱 보면요 완전 다른 길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목사가 뛰어다니면서 사람 해가지고 사람 저끼리 해가지고 사람 좋은 목사가 교회가 막 모여도 그렇게 되는 교회는 언젠가 말썽이 일어나요. 문제가 팍 터지면요 휘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사람 마음을 비유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를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당장은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안 되더라. 문제가 생기더라 항상. 심지어는 그 목사가 떠나고 나면요 그 나머지 그 다음 시대 가서 교회가 폭삭 내려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는 목사, 그 목사가 나중에 그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광영기 목사님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광영기 목사님 여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몇 날 돼도 안 하는데. 그래. 그럼 하는 이야기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간에 저를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명을 붙들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 나 그것밖에 안 합니다. 내가 그 다음부터 얘기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늘 신앙적인 대화를 해요. 목회자라도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목사가 대화가 되는 목사가 있고 안 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건 참 힘듭니다. 그러면 성도라도요 만나면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성도가 있고 세상적인 대화만 되는 성도가 있어요.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봉황교회는 만나면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만나면 신앙적인 도움이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해주고 나도 이런 하나님 만났는데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이런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거 모습 보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럼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원리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속상하고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줘. 속상하고.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예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저도 그런 연단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만남이 그런 연단이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런 연단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나 찾아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데요. 찾아가면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해 줍니다. 환경 다 열어줍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돈도 이리 가면 돈 나온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내 힘만 의지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게요 얼마나 고단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23절과 24절 결론적인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왜 빨리 데려갔을까? 이미 에녹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늘 하나님과 같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야, 너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나머지 일들은 네가 할 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야, 나한테 빨리 와라. 더 가까이서 만나자 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를 그냥 데려가 버린 겁니다. 산채로.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이 정거장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정거장을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여기 우리 여인숙과 같은 이곳에다가 좋은 걸 갖다가 놓고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집. 내가 진짜 살 집이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간다. 그 가면 내가 너희들이 있을 집을 내가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살 집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살 집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완성되고 나면 야 빨리 와 빨리 와. 너 집 지금 다 만들어져서 빨리 와. 그럼 기쁨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집도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야 나이는 작고 기운은 세하고 큰일 났네. 집이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집 오면 안 되는데 안 데려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데려가잖아요. 가보면 집이 없어. 들판에 사고 들판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인의 모든 생각은요 세상이었어요. 세상. 자기 중심적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가인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뭐 하고 계세요? 억지로라도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예수 믿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남을 섬기는 것 따라합시다. 그래도 축복이다.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축복이다.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근데 여러분은 하시잖아요. 하기 싫은데, 몸도 아픈데, 피곤한데, 속상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도 언짢은데 억지로 해. 그래도 이게 축복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는 여러분, 목사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진짜 교회 아니면 갈 데도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교회 안 섬길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데 살 수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라는 게 축복이다. 축복. 나는 진짜 예수님은 똑바로, 목사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똑바로 예수 믿으려고 하겠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셔서 내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만큼 예수 믿는 인격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억지로는 하잖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몰라서 하는 것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정을 사는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상급.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옛사람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치 에녹을 부르시는 것처럼, 에녹아 빨리 와라, 빨리 와. 너 얼굴 만나고 보고 싶어. 빨리 와. 너 그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럼 에녹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에녹은 주님 가장 가까이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에녹 할아버지. 따라합시다. 에녹 할아버지. 나중에 만납시다. 가까운 곳을 우리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구석에 만날 것이 아니고, 남은 여생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과 최대한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랑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봉황에 속한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1, 2분 정도라도 우리 한 소리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마음이 맞고 방향이 똑같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신앙생활이 정말 기쁜 시간이 기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